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도무지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좋은 생각이 아닌 줄 알면서도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총 사망자는 30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망자의 주요 3대 사인은 암,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이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45%였어요. 죽은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은 암이나 또 심장질환이나 폐렴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 원인을 10가지로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질환들이 포함되는데 자살이 포함됩니다. 자살은 순위가 몇 번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자살은 5번째였습니다. 당뇨병이나 간질환, 고혈압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약 2배가 더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만 따지면 단연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공통된 대답은 자살하면 편해질 것 같아서요 였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될 때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살에 대해 찬성하거나 동의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 사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자인 이 장동성 박사는 자신이 경험한 힘든 시간과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자살을 해버린 친구들을 생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그들을 한 번 더 안아주었더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더라면 그들은 자살하지 않고 살아서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주며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것은 나를 안아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우리 곁에 누군가를 두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요, 우리 곁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두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현실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걱정과 염려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웃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느끼는 감정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롯이 우연히 이삭 죽기를 시작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룻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일할 곳과 안전을 제공하며 룻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사람들이 헤세드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주는 인물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보아스를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헤세드는 환대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보리추수는 점심때가 되어 잠시 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금 자꾸 하워링이 나요. 일꾼들이 식사를 하려고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 식사는 보아스가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그 자리에 룻을 초대합니다. 사실 룻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은 없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일꾼으로 그 밭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룻기에서 늘 룻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두 7번 나오는데 4장으로 구성된 룻기에서 3번째 장을 제외하고는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매 장마다 최소 2번 이상 사용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의미지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압 여인은 그 자체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자신들의 일꾼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합니다. 중근동 문화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당신을 친구로 나에게 귀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내가 밥을 같이 먹어도 될 만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흔히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맡겨도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법석을 떨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은 단지 밥 먹었다가 아니라 밥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환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 안에서 이 환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듯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했는데 알고 보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던 하나님의 일행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살리게 되고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내 사라는 오랫동안의 불임을 끊고 아들을 낳으리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소돔성에 살던 롯은 어떠했습니까? 천사들이 그 성에 왔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롯은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맞이하여 드렸는데 결국 모두가 유황불 심판으로 죽게 될 때 그 속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는 목장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9월부터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할 건데요. 목장 모임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는 밥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을 오픈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집을 청소해야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사람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비용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그 시간이 주는 즐거움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편리성만 따진다면 밥 먹고 모여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장 모임을 하는 동안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요한 원칙으로 세운 것은 단지 밥 먹는다가 아니라 밥을 먹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적인 부분들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목장 모임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려면 서로가 헌신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은 머리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여기셔야 하고요. 또 이 집은 이렇더라, 저 집은 저렇더라 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평가는 불필요합니다. 참석자들은 목장 모임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해 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마워할 때 그 모임은 늘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달 8월이 되면은 이제 목자 파송식을 할 거고요. 목자 파송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9월부터는 이제 새로 임명받은 목자들과 함께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와 또 염려와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넉넉히 잘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자와 모구를 잘 도와주시면 목장이 정말 아름다운 목장으로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그녀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앉게 한 것은 득보다는 실이 되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그 동네에서 유력자예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중요 인물입니다.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멀리하신 모압 족속입니다. 과부이며 가진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이며 베들레헴의 최하층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보아스가 룻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대통령이 노숙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저는 아직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노숙자와 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런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만일 보아스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그대로 했더라면 결코 룻에게 함께 식사합시다 이런 초대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중요한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룻은 아침에는 보아스의 자상하고 따스한 말로 위로받았는데 점심때에는 보아스와 같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음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보아스는 주인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일꾼들과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룻은 자기 힘과 자격으로는 보아스 곁에 앉을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보아스 덕분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헤세드는 이런 것이에요. 전혀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알려줍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일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만일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더라면, 만일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지 않았더라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약속은 결코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환대하고 이웃들을 환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맛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른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고 실천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적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자기가 자원하여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를 통해 보는 헤세드는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이에요. 룻이 일꾼들 곁에 앉자 보아스는 볶은 곡식을 룻에게 건네줍니다. 얼만큼이나 주었습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길 만큼 주었습니다. 성경은 룻이 그녀의 점심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남겨야 할 만큼 충분히 먹었습니다. 저녁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룻은 나오미에게 그녀가 남긴 음식을 건네줍니다. 보아스는 2명의 여인이 먹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배고픔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이런 보아스 덕분에 굶주린 두 사람의 배가 가득 채워집니다. 저는 대학생이 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CCC 선교단체에 가입하여 훈련을 받는 중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65만 원의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은퇴 후에 어머님과 함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께 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믿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아버지께 혹여나 나쁜 인상을 줄까 봐 요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팔며 선교비를 준비했는데 우연히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방문한 그 교회는 방 한 칸을 커튼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예배실로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가족들이 머무는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전도사님은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서 안 계시고 사모님과 5명의 아이들이만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사모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은 원래 우체국 직원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소명을 받고 우체국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신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해야 전도사님 가족과 동네 아이 몇 명, 그리고 나이 드신 1-2명의 어르신이 전부였습니다. 5명의 아이들 중에서 사모님이 낳은 아이는 3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거의 버리다시피 할머니 손에 맡겨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 녀석들이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들이었습니다. 도둑질, 거짓말, 이런저런 문제만 일으키는 이 말썽쟁이들을 전도사님이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얼마 후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것을 아시고 그 교회가 15,000원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달러로 환전하면 15불이죠. 금액만 따지면 크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가치로 보면 가장 큰 후원금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던 그냥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헌금을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15,000원은 그냥 15,000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봤던 그
가난함, 그 가난하디 가난한 교회가 15,000원을 저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한 것도 아닌데 제게 베푸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편이 되어서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헌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신학교를 마치고 결혼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백양사 입구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동네 말썽꾸러기들이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어 있었거든요. 부모 대신 목사님, 사모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며 장성해서 공수부대에서 하사관이 되어가지고 복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 중이셨는데 충분한 건축비가 없었기 때문에 헌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짓고 계셨습니다. 헌금 들어오면 짓고, 헌금 다 쓰면 이제 기다리고, 또 한참 시간 지나서 또 헌금 들어오면 또 하나 짓고, 몇 년을 걸쳐서 이 공사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울까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광주에 가서 받은 첫 월급 100여만 원을 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입당 예배 때 초대를 받아 갔더니 목사님은 아내가 보낸 그 헌금으로 예배당에 지붕을 씌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서 그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백양사 앞에서 복음의 빛을 사방에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가 나타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의 헷세드 덕분에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헷세드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헐벗고 또 배고픈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하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배불리 드십시오. 이런 말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쓸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신실하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믿는 것으로 오해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술이 사납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자기를 자랑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언어로 채워져 있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온전히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도 티도 없으라 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흠과 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과 의지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을 돌이키려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의심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헤세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사는 어려운 이웃의 필요에 무관심하다면 그런 그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헤세드가 나타나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심겨지며 싹을 틔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헤세드를 이곳저곳으로 나르는 천국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보아스가 보여주는 세 번째 헤세드는 친절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주어도 책망하지 말며 룻을 위해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밭에 버려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언제 이 같은 말을 합니까?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입니다. 밥을 먹는 중에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룻이 밥을 다 먹고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이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즉 룻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보아스가 이 말을 한 것이죠. 보아스는 왜 그 말을 룻이 떠난 후에 했을까요? 점심 먹으면서 여보게들, 룻이 곡식 다발을 줍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지 말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룻이 떠난 후에 말했을까요? 룻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선한 일이었지만 그 일마저도 상대방의 면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보아스에게는 이런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성숙한 모습을 보느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하나가 배려와 사려 깊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서 이 룻의 인격을 참으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룻 스스로 말하기를 보아스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여종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이끌어서 자기와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게 하고 그 룻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일꾼들에게 룻이 알지 못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백성호라고 하는 기자가 중앙일보에 쓴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칼럼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칼럼 제목만 봤을 때는 이분이 기사 제목을 틀리게 썼나 생각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그 의미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우연히 한 소년임을 알았습니다. 남태평양의 파푸니아 뉴기니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15년간 살았던 분입니다. 거긴 위험천만합니다. 교육은 고사하고 부모가 돈을 받고 딸아이를 팔기도 하는 곳이죠. 시설이나 환경도 전쟁을 막 치른 1950년대 한국 사회 수준이라네요. 7년 전에 귀국한 수녀님이 최근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학교의 이사장으로 간다네요. 이번에는 또 얼마나 머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리 드러낼 일이 아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란 이유였습니다. 당혹감과 따스함 둘이 동시에 밀려오더군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도 있구나. 한 일화가 떠올랐죠. 중국으로 건너간 달마 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습니다. 나라 안에 엄청난 수의 사찰을 세웠던 무제가 물었죠. 나의 공덕이 얼마나 돼요? 달마 대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무공덕입니다. 공덕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인 해석이야 쉽죠. 좋은 일은 남몰래 하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의미도 더 깊고 울림도 더 크죠. 바로 좋은 일을 할 때는 남몰래가 아니라 나 몰래 하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내 마음에 남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요? 선행을 하고도 할 일을 했다는 마음이 남는다면 오른손을 왼손이 아는 거지요. 룻은 보아스의 친절 덕분에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가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룻이 어떻게 이삭을 털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보리를 걷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보리대에 그대로 알맹이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가봐야 이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털어야 돼요. 룻은 어떻게 그걸 털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본문에서 말이 없는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타작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겠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 보아스의 자상함과 깊은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에바는 이 에바라고 하는 에바는 곡식이나 가루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학자마다 이 에바의 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이 미르심과 라기스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된 구약 시대의 용기에 따르면 약 22리터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36리터가 한 에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곡식의 질에 따라 에바의 크기가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약간 다름을 감안하더라도 보리 한 에바는 약 30에서 50파운드의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저희들이 야외 예배에서 한국미를 한 포씩 나눠드렸는데 그 무게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15파운드였어요. 한국미 한 포가 15파운드였는데요. 그러면 지금 룻이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거둔 보리가 30파운드에서 50파운드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많이 주운 거 아닙니까? 엄청 주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룻은 자신이 주운 그 이삭이 많은지 적은지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룻은 그날 처음 이삭 줍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룻을 맞이한 나오미는 룻이 내민 한 에바의 보리를 보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룻이 먹고 남긴 그 볶은 곡식을 받으면서 룻에게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오늘 어디서 주웠니? 어디서 일을 했니? 라고 묻습니다. 사실 오늘 룻은 일을 하러 간 건 아니에요. 이삭 주우러 갔죠. 근데 처음에는 어디서 이삭을 주웠니? 라고 물어놓고는 양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주워가지고 올 양이 아닌 거예요. 일을 해서 받아올 양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일을 했니?
라고로 바꿔 묻는 것입니다.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룻이 가져온 그 한 에바의 보리를 보면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통상 이삭 줍기를 통해 얻는 양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분량의 보리를 보며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룻의 입에서 보아스란 이름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해 달라고 여호와께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이 나오미의 고백이 바뀝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이 명료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죠. 앞에 나오는 그와 뒤에 나오는 그를 동일 인물인 보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각각 다른 단어를 써서 앞에 나오는 그는 보아스지만 뒤에 나오는 그는 여호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앞에 나오는 그와 뒤에 나오는 그를 보아스와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각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도 아가페 출판사에서 발행한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처럼 쉬운 성경에서는 보아스와 여호와로 각각 글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오미의 마음 안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생각해온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고백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의 나오미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두 아들, 가지고 왔던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과부 셋만 남아서 그 중에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따라왔기에 며느리 하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나오미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요, 고통, 괴로움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오미의 고백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보아스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나오미의 흉년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 지금 이 나오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는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끝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이 이전보다 힘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이전에는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덜 사랑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부시고 우리와의 교제를 더욱 견고히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여준 환대와 공급과 친절은 헤세드의 다양한 모습들인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를 자랑하지도 자기가 행한 일을 통해 사람들로 인정받으려고도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룻과 나오미에게 흘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룻이 살아나고 나오미가 회복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만난 보아스는 누구인가요?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아닐까요? 또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 아닐까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보아스였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결론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도울 보아스를 찾습니다. 내 옆에 보아스가 없다는 그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누구의 보아스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의 룻과 나오미의 보아스가 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마음을 크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편하고 자유로운 곳, 너무 힘들 때면 손 내밀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헤세드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즐거이 흘려보내므로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보아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